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을 소개하라면 철로 역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존 버년이 쓴 책 있지요. 이 책을 쓸 때 존 버년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일을 가도 말씀이 들리는가 보다 큰 감동이나 은혜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스스로 반문해 보는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하, 내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 길가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됐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길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외친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좋은 밭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그 인생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요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들려주는 모든 말씀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바로 마음의 밭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밭의 종류가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좋은 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밭이 씨를 뿌려서 잘 자라도 가꾸는 옥토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밭은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밭은 매일 가꿔야 한다면 이것이 일주일에 혹은 2주에 한 번 나가는 밭이 아니라 늘 우리 눈앞에 있는 정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이 옥토와 같은 자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길가 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골을 경험하신 분들은 밭고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밭과 밭 사이에 일하는 분들이 다닐 수 있는 작은 소로가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다니면서 밟으니까 다져졌지요. 거기에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 그런 길가 위에도 씨앗이 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단단하니까 땅 속에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 씨앗을 지나가던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라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시는데 은혜의 말씀을 뿌리시는데 먹고 살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겠지요. 이것을 C.L.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노신사가 도서관을 갔어요. 이렇게 책을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깊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야야, 점심시간인데 뭔 생각이 그래 많노? 밥 먹고 해라.
그러니까 그렇지,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밥을 먹는 중에도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걸 생각하노? 우선 밥이나 먹고 끝내자. 열심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시 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오늘 바쁘잖아. 바쁜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은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을 해라. 노신사가 도서관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도서관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는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악마가 그 노신사를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혹은 감동도 느낍니다. 근데 이런 핑계와 저런 이유로 예배당을 나설 때 아무런 변화 없이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뒤에서 비웃음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존재는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마귀는 미소 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예배당을 떠나면서 오늘은 너무 바빠서 다음에 하지. 다음에는 또 분주한 일이 생겨서 한 번 더 기회를 보지. 이런 마음이 길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길가밭이 위험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삶의 능력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역사한다는 겁니까? 악한 자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귀 속에, 내 심령 속에 가득가득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들으면서 흘려가고 빼앗기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이 악한 자 빼앗는 자를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정체가 탁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리신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성령님은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면 즉시로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악한 자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의 밭인지 아니면 나의 길가 같은 밭으로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말씀을 빼앗겨서 사탄이 즉시로 먹어버리고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은혜의 씨앗을 뿌려도 그 말씀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빼앗길 수도 있지.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아니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사탄이 우리에게서 말씀을 뺏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게으르하려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먹어버리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강력한 경고입니다. 태풍 같은 경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길 때, 은혜를 빼앗길 때, 내가 천국은 가겠지가 아니라 마귀는 너 천국 못 가게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따놓은 당상입니까? 물론 성경은 마음으로 모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빼앗기지 마라. 길가밭이 되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빼앗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빼앗기고 길가밭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는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 귀가 열리지 않고 그 마음이 열리지 않고, 아니 그 심령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한다?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러분, 내가 귀로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듣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요, 등을 돌린다는 거요,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왜 메마릅니까? 왜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인데, 은혜의 말씀인데 왜 내 영혼이 목마릅니까? 듣지 않으니까, 듣기를 싫어하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듣는데요. 이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또 침례 요한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지 말고 살아라, 저주받지 말고 살아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거북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라고 그래?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고 있는 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반감이 생겨. 예를 들면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야, 그렇게 하면 망해, 영혼이 무너져, 그렇게 되면 네가 복을 못 받아, 경고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나름대로 똑똑한데 왜 성경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등을 돌리는 것이죠. 듣기 싫은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 우리의 가슴에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찔림이 오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늘 나에게 이 감동을 주시니, 이 찔림을 주시니,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갈 능력을 주시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목회자가 작정하고 내 마음을 휘업하는구나, 나를 표적으로 삼았구나. 그건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은혜 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잠언을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이 더 많아. 건강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문제가 다 풀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안 들어? 너희 기도도 가짜야. 가증해. 여러분,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 보실 때에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세요. 은혜를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상급을 빼앗기지 마세요. 들으시고 들려지시고 감동받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라. 히브리서 3장 7,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이 들려주시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한 게 뭡니까? 단단한 거잖아요. 굳어있는 거잖아요. 길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 나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듣는 것 여기까지는 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삶으로 드러내라. 삶으로 열매 맺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듣는 거다. 여러분,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삶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면 길가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말씀으로 결부시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좋은 밭이요 마음의 정원이 옥토와 같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들으면 아십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모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이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깨닫게 해주시죠. 마음을 열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시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들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 속에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뭐 해야 됩니까? 주여 듣겠나이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디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모하세요. 주님, 내가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는 빌립보의 유력한 자가 되고 첫 교인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길가밭이 뭐예요? 딱딱해서 완악해서 완고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열려지지 못하는 닫혀진 사람,
그것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서 즉시로 빼앗아가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모하세요. 두 번째 밭은 돌짝 밭입니다. 여러분 20절로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밑에는 바위가 있는데 돌이 있는데 위에 흙이 조금 있습니다. 말씀이 뿌려지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흙이 얇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아우 너무 좋아요. 깨달아져요. 은혜가 돼요. 기쁨이 돼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도 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보는 환경이 오면 얼른 변질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요즘 그런 문제가 덜하지만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술 문제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좀 지조를 지키겠지만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은 아이고 뭐 내가 이 상황에 맞추고 또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환경이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듣는 은혜예요. 듣는 기쁨이에요. 감동받는 기쁨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환난이나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포기하는 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돌짝밭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육신이 편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상 속에 가장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는 게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진리가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게 무엇이냐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와 상관없이 내가 이게 은혜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게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편리함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관계성이 없고 훈련도 받기 싫어하고 그저 한번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고속도로를 가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따르는 길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난을 이긴 후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고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마음이 가시떨기입니다. 여기는 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습니다.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생기면 여러분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우리가 이 말씀을 두어 주에 걸쳐서 상고해 볼 건데요. 먼저는
말씀의 열매를 가로막는 세상의 염려가 있다.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생활의 염려가 뭡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것.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을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가 내 믿음을 물어뜯어. 내 마음을 나누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의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많은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보십시다.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하늘나라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이 땅만 보여요. 환경만 보여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돈만 보여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만 보이는 사람은 비즈니스가 있으면 혹은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물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염려예요. 여러분, 다른 약속이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보인다면 나는 세상 속에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염려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속에 주인이 두 명이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세상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어.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위하여가 점점점 커져가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가 점점점 커져간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뿌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 얼굴이 빛나지. 근데 근심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 많은 사람이 질병이 많아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 질병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기쁨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말씀에 붙들리세요. 은혜에 이끌리세요. 염려가 우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어니 젤린스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걱정의 40%는 결코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걱정의 22%는 사소한 일에 대한 것, 걱정의 4%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것, 걱정의 4%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걱정의 96%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주책 인생,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 근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96%에 집착하지 말고, 미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도 습관이에요. 걱정도 습관입니다. 이게 나이 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배꼽시계가 밥 먹을 때를 알려준다고. 근데 걱정도 때가 되면 마귀가 알려줘. 습관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누구를 신뢰해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 염려 가운데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왜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신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주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줄 때가 있어요. 아직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따르면 좋은 거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 염려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